하늘 가는 밝은 길이 21번째 시간 3권 내용입니다. 22년 3월 28일 새벽 1시 23분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 집 거실 창밖에 신발이 서너클레 보이는데 개들이 똥을 싸놓은 거실창 거기로 이제 나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신발이 여러 컬레가 있는데 개들이 거기다 똥을 싸놨대요. 신발을 신을 수 없겠죠. 애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신발들은 뭐죠? 내 딸아, 신발에 개들이 똥을 싸놨구나. 신발은 너희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만, 신발은 이제 크게 사역의 도구로도 그래서 더 좋은 신발, 이렇게 갈아 신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수치를 가리는 도구로서의 역할도 설명하고 있죠. 그것에 개들이 똥을 싸놨구나.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지. 신발을 이렇게 신으면 이제 발이 가리워지잖아요. 이게 수치를 가리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들이 똥을 싸놓으면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죠. 수치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신발을 관리하지 못했고 개들이 똥 싸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치워놨어야죠. 개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개들은 이제 거의 100% 마귀의 어떤 그 틈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수치를 가리는 신발이 더럽혀졌으니 신을 수 없지.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수치가 드러나게 되겠죠.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던 신발을 너희가 벗은 것이다.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신발을 벗으니 너희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가리면 되지만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개들이 똥을 쌌구나. 개들은 너희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생각했던 것들이다. 이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마귀가 틈을 타서 이제 더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겠죠.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말썽을 부리며 걷잡을 수 없게 되겠지. 그렇게 너희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신발에다 똥을 싼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너희 수치가 드러난 것이다. 이제 교회 문제에 치리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가릴 수가 없지.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수치를 가릴 도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수치를 가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다. 그건 내가 허락한 일이다. 이렇게 개가 똥을 싸는 것마저도 주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허락한 일. 욥의 고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청하니까 허락하시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적당히 타협하던 생각들, 개들이 너희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치가 드러나야 부끄러워 말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고침받게 되겠죠. 각자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한 것이다. 자신의 수치를 봐야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수치를 보고 고치고자 하는 자는 내가 새 신발을 주는 것이다. 네, 수치가 가리워져 있으면 계속 내 잘난 맛에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새 신발을 받은 자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겠지. 자신의 더러움을 보며 고치기 원하는 자는 내가 새 신발을 주는 것이다. 주님, 그런데 수치를 가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드러나야 하잖아요. 맞다.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인 거죠. 결국엔 수치를 가리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 수치를 가리기 전에 먼저 드러나서 고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야 그 수치를 보고 버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시는 다른 것이다. 내가 새 신발을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새로운 신발, 그 수치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것을 넘어가면 새로운 신발을 신고 또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이다. 새 신발을 통해 다시 새롭게 되어 새 일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믿음, 성장 과정 가운데 신발을 바꿔 신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헌 신발은 버려야 한다. 더러움이 묻은 헌 신발은 버리고 내가 주는 신발로 갈아 신어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새 신발은 뭐예요? 나의 뜻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각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겠죠. 그 뜻을 받아야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으로 인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주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이 너희에게는 새 신발과 같은 일을 한다. 나의 뜻을 바라보며 내 뜻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나의 새 신을 허락하는 것이지. 내가 주는 신발을 신고 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점점 주님의 뜻을 더 잘 받고 또 주님의 깊은 뜻을 받아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고 성장하게 되죠. 그럼 주님의 뜻에 신발을 신으면 저희의 수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내 따라 너희의 수치가 가려지겠지. 나의 뜻을 행할 때에 너희의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란다.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진다. 주님의 뜻이 결국은 육적인 우리의 생각과 사상들을 벗겨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전에는 몰랐던, 전에는 드러나지 않고 감춰뒀던 수치들이 드러나면서 점점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겠죠. 주님, 수치가 가려지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수치를 볼 수 없다.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 허락했을 때 자신의 신발이 벗겨져서 수치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결국은 주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하나 수치가 드러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바꿔가시는데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수치를 벗겨나가시는 제거해 나가시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수치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수치를 보는 것 또한 내가 허락한 것이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통해 자신의 부족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개가 똥을 싼 것은 다시 신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제거하고 빨아서 신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새 신발 신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내 뜻의 신발을 신지 않은 이상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 뜻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 뜻이라는 신발을 찾아 신어야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나의 뜻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새로운 뜻을 찾게 하시고자 개가 똥을 싸놓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한 과정이지.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 찾지만 이전에 신고 있던 자기 신발이 더러워져서 더 이상 신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나의 뜻인 새 신을 찾아야지. 그 과정은 고통스럽다. 네. 그동안은 익숙하게 신었던 신발을 이제 못 쓰게 되니까 새로운 신발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원하는 순간적으로 쑥 나타나는 게 아닌 거죠. 주님께서 마치 감춰놓은 것처럼 그것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나의 뜻을 바라보아라.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내 신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해 갈 것이다. 때가 되었을 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급한 마음이 있더라도 급하게 뭔가 이루어지길 원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조심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혜를 구하며 나아오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며 내 마음과 뜻을 알게 할 것이니라. 송원장 꿈. 내가 어느 집에 와 있는데 지사장님과 상무님이 보이고 예전에 이제 르네셀이라는 방문 판매 사업 할 때 송원장님에게 많은 어려움도 주고 또 세상적인 그런 마인드가 많은 분들이에요. 처세술이 강하고 성공의 욕구가 많은 분들.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그런 분들이 보이고 그분들이 이사를 옴. 내가 집을 둘러보니 200평은 되어 보임. 그분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 같아요. 아마도 이게 마음의 공간이겠죠. 큰 거실과 거실 옆에 방이 있고 거실 끝쪽에 복도 같은 길이 있어서 따라가 보니 방문들이 보이고 마음의 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복도 끝 왼쪽으로 연결된 곳이 있어서 가보니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옴. 이곳에서 어느 남자분이 두 남자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고 있음. 그 집안에 또 다른 이사 온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곳이 집 구조의 끝이어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서 나가는데 곳곳에 모르는 사람이 있음. 마음 안에 많은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공간마다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음. 아무튼 넓은 공간에서 본 사람 외에 두 공간에서 두 사람을 더 본 것 같은 곳곳에 마음의 방 곳곳에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네요. 다시 거실로 오니 지사장님이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가 지사장님에게 브랜드 티를 선물했고, 닥스나 잭 브랜드, 이런 거 뭐 중요한 건 아니죠. 티를 선물했는데 10만 원이 훨씬 넘는 비싼 옷이었다면서 남에게 좋은 걸 사줄 줄 안다면서 나를 칭찬하듯이 얘기함. 네. 송 원장님이 지사장에게 10만 원이 훨씬 넘는 브랜드 티를 사줬다고 그것을 칭찬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지사장님이 부자고 더 비싼 옷을 사 입을 텐데 저렇게도 좋은 선물 받았다고 감격할까 생각함. 얘기를 들으면서 거실에 가구들의 배치를 살펴보는데 거실의 천정도 매우 좋아 보이는 큰 스피커들이 설치되어 있음. 네, 거실 천정에 매우 좋아 보이는 큰 스피커들. 소리가 잘 전달되겠죠? 그걸 보면서 사모님이 노래를 좋아하나 보다 생각함. 스피커가 있는 것이 내 마음에도 잘 들릴 수 있어서요. 거실 옆에 있는 방에서 상무님과 지사장님이 옷 정리를 하고 있음. 시스템 앵거의 정리 중인데 지사장님이 잘못 건드려서 세우는 봉 하나가 넘어져서 다시 수습하는 중 서로 사이가 좋아 보인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다시 거실로 와서 보니까 TV가 선호되어 있는데 가구들로 화면이 가려져서 어떻게 TV가 잘 보이게 가구를 배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꿈을 깸. 꿈을 깨니 그 집이 내 집인 것 같고 지사장님과 사모님은 정리하고 있던 방 하나만 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됨. 아, 이것만 봐선 참 내용이 어렵죠. 근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박 지사님이 해석합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의 방들이 있음. 한 사람 안에 마음의 방들이 나뉘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마음의 방은 사람이 가지는 다양한 인격이 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상징되기도 함. 다중인격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마치 여러 모습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의 방을 조명해 주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방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는 것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방법을 나타낸, 이거는 이제 중재자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메고 푸는 일, 치유하는 일을 허락하고 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거든요. 제사장, 상무는 형님에게 좋은 사람들은 아닌 세상에 찌든 사람들, 예, 르네셀 화장품 사업할 때 굉장히 좀 세상에 찌들고 아주 인간적인 욕심이 많은 분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형님의 집에 방을 하나 얻는다는 것은 형님의 마음 안에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을 얻는 것을 상징. 그분들에 대해 송 원장님이 이제 갖고 있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 그러니까 중재자로서 준비되어가는 과정,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들이 스스로 방을 정리하는 것은 형님의 마음 안에서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네, 그 사람들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중재자가 되어가면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방에 그런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스피커가 좋게 보이는 것은 들을 수 있는 도구가 크게 준비된 것이 영적으로 만족스러운 것.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른 영혼들의 상태를 아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가 크게 준비된 게 만족스럽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것은 다른 성도의 마음을 잉태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잉태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여 품고 새로 정화되어 나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생각의 태에 품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중재자들은 내 생각의 태 또는 마음의 태에 품고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정화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일,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뱃속에 품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날 때 해산의 수고가 있잖아요.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치유받는 일에 중재자가 쓰임을 받는 거죠. 사랑으로 품고 나아야 하기에, 그리고 그 나음으로 인해 기쁨이 있기에 해산의 수고로 비유된, 제사장과 성모로 특별하게 상징되는 것은 소원자님 입장에서 전혀 품고 싶지 않은 존재들까지도 품어야 함을 상징. 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중재자의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품기를 바라시는 것. 형님이 가구와 TV 등 집안을 돌보는 일을 고민하는 것은 품어야 할 영혼들의 마음에 주님의 뜻이 잘 비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정비하는 행동들을 상징, 가구와 TV를 잘 배치하는 것.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잘 투영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것. 아까 천장에 좋은 스피커들이 달린 것은 그 영혼의 상태를 잘 보기 위해서, 또 듣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였고요. 그래서 이제 가구가 이제 TV를 가려버리면 TV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배치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한 통로로서 주님의 마음을 영혼에게 전달되는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큰.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주님 변화시키고 싶어요. 내 마음에는 썩 들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들을 내 마음의 방으로 이제 모셔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주님의 뜻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준비되어 가지고 주님의 뜻을 잘 투영시키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크다. 중재자가 감당할 수 있는 영향인 거죠.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 목회할 때, 또 치유사역할 때, 병 고치고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성장한, 높이 성장한, 쉽게 말하면 이제 이긴 자, 이겨냄의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볼 때 이 내용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싶으신. 근데 품어야 되니까 해산하는 수고도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방법으로 많은 영혼이 쉽게 돌아올 수 있기에 이 일을 하고 싶으신. 이 일은 특별히 준비된 자만이 감당할 수 있고, 중재자, 이긴 자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심. 군사학교 1, 2, 3, 4기가 다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준이 된 것에 주님이 매우 기뻐하심. 송원장님이 길잡이로서, 길을 내는 자로서, 개척자로서 이제 이런 중재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모델로, 샘플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함께 따라가는 나머지 군사학교 4기까지 다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계시자들,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자들이 다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다 이긴 자라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니고, 송원자님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송원자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겠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이 모두 이런 일을 감당한다고 정해진 법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그러니까 다 이긴 자는 똑같이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각자마다 주어지는 사명에 따라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 마더 데레사의 캘커타 빈민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루터나 칼빈처럼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주일점 목사님처럼 순교를 통해 또 어두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을 지키는 절개, 이런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나무에 많은 새가 깃들듯이 장성한 자에게는 많은 영혼이 깃들게 된, 그 깃드는 방법이 사람마다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다른 것. 형님은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마음으로 잉태함으로써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 마태복음 13장에 장성한 겨자나무 비유가 있는데 공중의 새들이 이제 그 나무에 깃들어서 쉼을 얻고 알을 낳고 삶을 영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품는 장성한 겨자나무로서 준비되는데 송원장님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메고 푸는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세운 설립 목적이죠. 이 일은 어렵지 않은 것이며 형님의 마음을 더 크고 풍성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기준으로요 가꾸는 일이 될 것. 그렇게 품기 싫은 사람까지도 주님의 뜻이라면 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방이 아까 200평 정도 되는 저택이라 했잖아요. 아주 대기업 큰 회장님들이나 살 수 있는 집인데 그런 식으로 마음의 방이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일을 기쁨으로 받으라 하심, 주님께 영광된 일이기에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영광이 형님께도 기쁨이기에 그러함. 2시 41분에 사무엘이 자신의 체험을 얘기했나 봐요. 예수님이 사무엘에게 왜고 불러오고 왜 혼자 찾냐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마귀가 사무엘에게 예수님 아니야 마귀야 라고 했다고 함.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마귀 소리인지 예수님 소리인지. 지금 마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한 거죠. 레고블록 가지고 노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보라고 성도님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묵상해 보더니 사무엘이가 안 좋아하신데 조금만 하래 라고 하셨다고 함. 그럼 예수님은 사무엘이 뭐 할 때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보라고 또 시키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읽을 때 찬양할 때라고 하셨다고 함. 지금 이때가 옛날 나이로 8살이거든요. 굉장히 어린데 예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잘 듣는 거죠. 지금은 더 많이 성장했죠. 단기도 환상 강무사님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청포도 2송이를 들고 계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해석자명 해석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 딸아 내가 순이를 위해 준비해둔 열매니라. 강무사님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열심을 내지 않는구나. 포도송이 2송이 강권사님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대요. 근데 열심을 내지 않는데요.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구나. 내 마음에 쏙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주님은 하염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대요. 내가 그녀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맞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나를 통해 양분을 얻어가거라. 너희는 그저 내 곁에서 나만 원하기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뜻을 맞추고 함께 가는 그런 주님을 원하는 그 하나만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죠. 나를 원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갈 것이다. 원주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이 공급돼서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이 하시게 하신다는 거죠. 다른 걱정하지 말고 나를 원하기만 하여라.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주님만을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이 고백만 드려도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저를 사용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나라의 밑거름 되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여라. 힘껏 외치거라. 내가 너희 안에 불을 지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대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 불이 붙어야만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너희 안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를 원하노라.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너희를 통하여 나의 불길이 피어오르기 원하노라. 요즘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큰 산불들이 많이 났는데 담배꽁초라든가 작은 불씨들 또 자연 발화를 통해서 큰 불을 일으키고 있죠. 스페인 쪽에는 지금도 큰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데 이런 불씨가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타오르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께 구해야만 주님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 나의 뜻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나의 뜻을 찾아라. 나의 뜻을 발견하여라. 앞에서 주님의 뜻이 새로운 신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신발을 신어야 우리의 수치도 가리워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낙심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다. 뭘 한번 해보려다가 조금 하다가 낙심하고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일이 많죠. 그러니 먼저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여라. 내 뜻에 집중하여 그곳에 너희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할 때 작은 도시가 큰 산을 태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